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받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인물을 먼저 보기 이전에 에레미야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유다의 멸망기 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희망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 애칭하는 에레미야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또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에레미야가 함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이사야서가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이사야서가 몇 장이죠? 66장.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서는 66장 이 다음으로 가장 긴 성경의 구약 말씀으로 52장의 말씀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52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소명장입니다. 1장. 1장에는 하나님은 그를 모태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자신의 생각을,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위로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은 무엇입니까? 노크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심정을 노크하셔요. 영민아 영민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소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나누면은 2장부터 29장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2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유다와 여러 나라들,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바로 심판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장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죄악 가운데 넘어집니다. 유다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것, 그리고 또한 형식적인 성전 신앙과 위선적인 제사는 평강을 외치다, 위선적인 제사와 또한 옳지 않은 그런 모습들의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게 돼요.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또한 그 죄악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완악한 백성을 토기장이의 진흙처럼 깨트려 버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기장이는 바로 자신의 그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도자기라던가 아니 원하지 않는 도자기의 모습이 나오던가 아니면 깨진 부분 아니면 공기에 그 공기 방울이 들어간 그런 도자기가 있을 때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깨트린다고 해요. 그래서 도자기 굽는 가마 옆에 보면 깨진 도자기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처럼. 그렇게 70년 포로 생활 후에 회복의 길도 예비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와 이웃 나라들 그들 가운데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30장에서 45장 가운데서는 또한 새 언약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예표임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반매매 사건의 절망 중에서도 다시 포도밭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성경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오늘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에레미야의 성품과 에레미야의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레미야는 믿음 가운데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밭을 사게 돼요. 멸망하는 이 나라의 이 땅을 왜 삽니까? 여러분들 포기되어지는 또한 그런 눈앞에 보여지는 처참한 환경이 있는 그런 땅을 사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해서 이 땅을 내가 매매하고 이 땅을 내가 경작하리라는 믿음으로 그 포도밭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레미야서는 심판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고 기록한 성경임을 우리가 먼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죄악 가운데 불순종이 난무했습니다.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은 죄악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손들을 새 언약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새 백성들을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은 무엇라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라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메신저, 영어도 잘하시네요. 메신저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의 말을 여러분들 유념 있게 잘 기억하셔서 아까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말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에레미야의 그 모습들,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한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한번 에레미야를 인물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에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에레미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지명하여서 너를 내가 불렀노라. 두려워하는 그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한답니다. 또한 이 아나도 지방에서 hil기야의 소생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에 그 에레미야도 똑같이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의 일들을 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나훔과 스바냐의 같은 시대의 인물이에요. 또한 요시야의 왕권 13년에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죽은 60년이 되는 해에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길을. 요시야가 죽은 후 유다 왕국은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민족을 사랑하였고 에레미야는 그 민족, 유다라는 그 나라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내 가족과 같이 또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라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민족을, 그 민족의 구성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애통하며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를 성경에선 무엇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로서의 그의 소명. 자, 여기서 소명이라는 거는 부르심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귀에 크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은 그를 태어나기 전부터 민족의 선지자로 지명하였고 또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지명하였노라. 자,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서 선지자로 세웠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변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임을 에레미야는 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선지자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에레미야는 어떤 인물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에레미야의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우리가 응답하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아이다. 소견이 적고 또한 많은 경험이 있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연약한 아이라, 그런 겸손의 말씀으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의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무엇을 하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고하라는 거예요. 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하니라. 메신저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그 응답의 말씀으로 또한 위축되어져 있는 그 에레미야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것. 자, 8절엔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면 무조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면 무조건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퀘스천이 붙으면 안 돼요.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 해주실까? 퀘스천이란 질문,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 생각 가운데 확신이 없구나. 확신이 없기에 이럴까 저럴까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심령 가운데 확신이 든다는 그 믿음, 에레미야에게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고 에레미야는 힘차게 나아갑니다. 자, 세 번째로 에레미야를 보면 여호와께서부터 온 그의 사역,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나온 그 하나님의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행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까 두 가지의 명령의 말씀을 했죠. 어디를 가든지 너는 가라. 그리고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나가서 말하라, 선포하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일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에게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가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갔을 때 돌아보면 나의 믿음의 길이 어려웠어요?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쉬웠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1장 9절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는 그 손을 내밀어서 여호와 입에 대시며 말하기를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과업이 에레미야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악된 그들을 파멸하고 파괴하고 부숴버린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포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선언해야 돼요. 근데 이 선언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명령을 했었죠. 어디든지 가라. 가서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 에레미야는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에레미야에 대해서, 에레미야 설교에 대해서 반발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유다와 본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선포한 말씀들에 대한 상대방들의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설교에 대한 반발. 자, 유다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을 때 반대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에 대한 반발이 더욱 심하였다. 에레미야는 거듭하여 유다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파했다.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의 아들 밧솔은 에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묶어 두었다.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아가니 또한 그들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가운데 제사장 누굽니까? 밧솔은 그 에레미야를 체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착고, 머리에 나무를 끼워서 고정시키는 그런 옥새와 같은 그런 것에 걸어두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자, 20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밧솔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정으로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여러분들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이 착고 형벌 보셨나요?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무릎 꿇고 있으면 목에 나무를 걸어가지고 다리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자세로 뭐 몇 시간 이렇게 형벌에 처해지나요? 아니죠. 몇 날 며칠을 그런 형벌에 처해져서 그 착고에서 풀리면 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질 못하고 거의 반신불수가 된다는 그런 형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선포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불편한 그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붙잡고 때리고 그런 형벌에 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고난의 길을 에레미야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에레미야에게 있었음을, 또한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에레미야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슬픔과 애가가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슬픔의 애가를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을 많이 했던 온유한 자라 성경은 온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그는 그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심판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은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뭐하리로다? 울리로다. 애통하며 우는 에레미야의 기도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들을, 또한 내 딸들을 위하여, 내 백성들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눈물 어린 그런 모습의 기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그 땅을 향한 그의 고통과 슬픔은 매우 극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는 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1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장 10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시작.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얼마나 심하였던 그 고통 가운데 어떤 것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난 이유조차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환란의 시대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결혼하는 것,
남녀가 성장하여서 결혼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16장 2절에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가정에 모여진 그 사랑의 연합체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지 말라는 것이랍니다. 그 아내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그 행복이 그 고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힘들어할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기에 가정을 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의 심경은 그렇습니다. 뭉쳐져 있는 가족이 심판받고 고난받는 그 모습에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바로 우리는 어떤 칭호보다도 이런 칭호로 표현합니다. 바로 어떤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선지자라는 칭호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로, 바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저희들의 눈물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표현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길 원합니다. 자,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의 말씀이 나타났고, 또한 우리는 사랑을 가진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됨으로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왜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달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은 눈앞에 불보듯 뻔한 거예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 제사장이 그 바로 에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착고라는 그런 나무 형벌에, 그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에 매이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고난은 불보듯 뻔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구원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야기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시련을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증거하는 일에는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자, 15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나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의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에게는 기쁨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순간들, 그런 애가서를 또한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다음 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서 3장을 보면 자신의 그런 고통의 순간들, 또한 그들을 심판하라, 또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애통하는 그 에레미야의 그 심경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증거하기를 중단하고 싶다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에레미야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말씀을 선언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걸 중단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20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 있던 어느 순간에 있던 여호와의 말씀을 에레미야처럼 선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붙는 것 같고 또한 골수에 사무쳐 내 마음속 마음 깊은 곳에 사무쳐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에레미야의 심경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끝까지 선포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 에레미야의 소망의 메시지가 또한 성경에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여섯 번째인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고 건설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입니다. 자, 1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또한 소망에 관한 다른 메시지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31장 33절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줄침분 밑줄, 여러분들 이 밑줄을 뭐라고 말합니까? 언더라인이라고 하죠.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언더라인 하라고 성경에 줄치라는 거예요. 밑줄. 이 밑줄에 오늘 33절 34절의 밑줄의 말씀을 밑줄을 바라보면 첫 번째로 밑줄 3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3절 처음에 내가 같이 읽습니다. 밑줄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바로 지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두며, 그 다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그 기록된 말씀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분한다는 겁니다. 성별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 절, 자 34절 밑줄, 너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는 나는,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알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교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줄에 너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의 메시지는 이 33절 34절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언하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도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소망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온전하고 믿음이 강건하면 믿는 대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3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믿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곧 망해요. 유다는 곧 패망하게 됩니다. 불사라지고 또한 그 포로의 압제하에 처해지기 때문에 어느 땅을 사던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였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유하게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예레미야의 행함으로 나와요. 그래서 포도밭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행함이 있었어요. 유다의 회복에 관한 지식에 그 자신의 예언에 나오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로
그 포도밭을 사게 되는 에레미야의 바로 행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그 에레미야의 순종함, 또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망의 메시지는 분명히 이루어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서는 엄하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혼을 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보며 그 상을 엎어가며 큰 소리로 그들에게 호통을 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같은 일을 하느냐,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지 않은 일을 할 때에는 호통을 치고 매를 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을 보여지는 그들을 가운데에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긍휼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오늘 에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레미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뒷면에 보면 유다의 죄악을 보여주는 10가지의 상징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본의 깨끗한 성을 버리고 깨진 웅덩이를 판 백성, 에레미야 2장 13절.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멍에를 거부한 완악한 짐승. 그리고 세 번째는 비를 잃고 메마른 황무지. 또한 네 번째는 심판의 불에 타는 숲. 그리고 다섯 번째는 깨뜨려진 질그릇같이 부서진 백성. 여섯 번째는 더러운 옷을 입은 부정한 백성. 또한 일곱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고 썩은 포도나무. 또한 여덟 번째는 줄이며 울부짖는 들짐승. 또한 아홉 번째는 무너진 성벽과 황폐한 예루살렘. 열 번째는 등을 돌리고 어둠 속으로 떠나는 백성들의 그런 심판의 이미지를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성구 말씀들이 있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기쁨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진실함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를 믿음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박해나 비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족하도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눈물과 슬픔으로 낙심될 때 있을지라도 주께 의탁하여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선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에 감사의 조건, 감사의 대상은 사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감사의 대상이 어떤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배울 점 네 번째는 에레미야는 예수님과 같은 성격과 성품을 소유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엔 이렇게 16장 13절에서부터 16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은혜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처럼요? 에레미야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그림자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